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늘 저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삼위일체께서 우리의 안과 밖의 모든 면에 함께 하시며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 아버지의 충만하심 가운데 저희들도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또한 알게 하시고 보이는 것을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주어지신 오늘이라고 하는 날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오니 아버지 감사드리고 지혜를 풍족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또한 저희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바랄 수 있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을 모든 입으로 또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와 시종 주관하시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들 잘들 가셨죠? 예. 저희가 은혜 가운데 또 상반기 모임을 잘 마치고요. 그때 나누신 말씀 중에 이제 이렇게 강이라 또는 시내라 또는 생수의 강물이라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흐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성경에 여기저기에 그 시냇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쉴만한 물가라고 하기도 하고 에덴 동산에서는 네 강의 근원이라 요한복음에서는 생수가 복부에서 강같이 흘러나오리라 또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에는 또 큰 강물이라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 그 강물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한 가지씩 좀 같이 나눠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일 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뭐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고 아마 암송도 많이 하고 계시리라고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시편 1편이 그저 이제 복에 대한 말씀인데 복 받는 게 참 우리 다 좋아하지요. 신불신을 떠나서 복 받는 건 참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복이 어떤 복인가 하는 것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여기에 이 복은 어떤 복일까 하는 것을 이제 결과적으로 오늘 좀 생각을 해 보고자 하고요.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악인의 꾀,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나누신 말씀으로 보면은 악은 무엇이냐. 이제는 저희가 뭐라고 대답이 나오게 되냐면, 지나친 것이다. 왜 지나치게 되는 것이냐. 그 잘하는 줄 알기 때문에 지나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나친 것과 더불어서, 제자리를 떠난 게 다 악한 거죠. 돈은 돈으로 가치 있는데 돈이 자식보다 귀하거나
또는 하나님 자리에 가 있거나 그러면은 그거 악해진 거예요. 자식이 귀하지만 자식이 우상처럼 되어 있고 자기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도 악해진 겁니다. 모든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악은 하나님이 지으신 건 아니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어떤 것이라도 자기의 자리에서 선합니다. 자기의 시절을 따라서. 그런데 그것이 변질되고 자기 자리를 떠나고 또 순리로 사용할 것을 영리로 사용하게 되면 이도 악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 자리를 떠나거나 자기의 자리에 있어도 지나치거나 또는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죄인은 근본으로 쫓아 들어가서 보면 이것이 죄인가 저것이 죄인가 라고 하지만 모든 죄의 근본으로 따져서 들어가게 되면은 영혼이 죽어 있다라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가 지옥 뿌리다, 무적행이다 또는 음부다. 그게 다 뭐냐면 영혼이 죽어 있다라는 표현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악인과 죄인은 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오만한 자가 거기에 나와 있을까? 오만한 게 뭘까? 어휴, 그놈 참 오만하다. 무슨 뜻일까요? 오만한 자. 하나님이 없이 자기 혼자 존재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떨어져서 존재하는 그 모든 존재를 오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서 오만한 자는 그 근본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피해서 가리기 위해서 또는 그것의 수치스러움을 덮기 위해서 악인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악해져서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고 또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변질되어지고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도 지나쳐지면 악해질 수 있습니다.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성경 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신앙생활 열심히 내는 것도 아주 좋은 것이로되 그것들도 지나쳐질 수 있고 지나쳐지면 악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우선 이러한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먼저 뭘 얘기를 하셨느냐면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세 가지는 이 세 가지대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만한 자는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선 자는 악인의 꾀를 쫓게 되고 그래서 이 시편 1편 잘 아시는 이 말씀에 이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지금 주와 하나 된 주와 연합한 그래서 회복의 길에 서 있고 또 그 길에서 우리가 충만함을 얻게 하시는 지금 이 골자적인 내용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이 시편 1편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마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무엇을 즐거워하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여기에서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금식은 몇 번 하고 기도는 어떻게 하며 이런 행동 지침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이 말씀에 거하기를 좋아하고 이 말씀으로 또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다시 가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나와 직접 어떻게 연관이 되어져서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모든 말 듣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누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 성령의 감동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자신의 이야기로 알아들어지지도 않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그 감동하심으로 들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육성의 소리로 들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있고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나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나를 바로 알게 하시고 나를 나대로 회복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주 안에 있는 나로 회복하게 하시는 말씀이 돼요. 그랬을 때 참 그 이야기는 꿀보다 더 달고 나의 모든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말씀 속에는 자기의 삶에 대한 이해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나의 삶은 왜 이랬을까 저랬을까. 그런데 참 말씀으로라야 그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어질 수 있을 텐데 내가 세상을 악하게 살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에 사람들에게 해코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몰라서 다른 사람들한테 실수를 한 경우가 있거나 또는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내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해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지는 않고 가능한 한 대로 사람들을 유익하게 참을 찾고 했는데 나에게 주어진 현실은 왜 이럴까? 참 이해치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가운데서 그 모든 자기 삶에 대한 이해가 주어지게 될 때 참 거기에서 오는 그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말씀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말씀이 우리의 귀에 달게 들려지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침에도 묵상하고 저녁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물 마시러 일어났는데 여호와의 율법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또 묵상하고 이런 주야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형편과 상황이 좋을 때도 그것이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나의 상황과 형편이 기대한 것보다 안 좋아지고 모든 형편이 나빠지는 경우에라도 그것도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서 또 알아지고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좋은 형편이나 좋지 않은 형편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고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우리 자신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무슨 교회를 부흥시켜서 우리 교회가 몇백 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목회가 아니라 물론 또 우리 식구들을 만나 뵈면서 그 가정의 회복을 같이 동참을 하면서 그것을 또 같이 그 기쁨을 느끼고 하는 그런 기쁨도 또 있습니다만은, 그러는 중에 참 같이 나누고 싶고 또 놓치고 싶지 않은 기쁨이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더군다나 이것을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의 그 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능하신 대로 정말 여호와의 율법을 많이 묵상하시고 책임질하시고 또 드시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 여기에 이제 시냇가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시냇가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이제 당분간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주제입니다. 생명수의 강물, 또 쉴만한 물가, 에덴에서 강이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네 강의 근원을 이루었으니, 또 에스겔에서는 성전에서부터 물이 차올라서 무릎에 차더니 그 다음에 허리에 차더니 그 다음에 그냥 다 차고 그 다음에 막 그냥 온 땅에 다 꽉 차게 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 이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를 하시는데, 이 섭리는 역사적으로만 흘러내려가는 섭리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격의 가장 내면의 깊은 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손댈 수도 없는 그 영혼에서부터 이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거기에서부터 소생하게 하시고, 그 소생하신 주님의 부활의 생명과 그 능력이 우리의 영혼, 살아난 소생한 영혼과 더불어서 우리의 인격에 그 모든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강물이 여기 지금 시냇가라고 되어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자, 이 시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면 봄이고 여름이면 여름에, 가을이면 가을에 결실을 하고, 겨울에는 겨울대로 죽은 것 같지만은 그 안에서 안식하고 휴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시절이라는 것은 하나의 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지혜와 또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아는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내가 모든 것을 바치고 일 많이 하고 시간을 바치고 봉사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창조를 하신 분 앞에 창조되어진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내게서 무슨 희생을 받으시는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영원하신 분인데 시간과도 상관이 없는데 나의 시간을 바치면 하나님한테 얼마나 바칠 것이며, 나의 재물이나 나의 재능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대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알아들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충만에서부터 모든 것이 흘러서 우리로 하여금 저희도 충만하게 하려고 이 모든 섭리와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이는 것이지. 잠시만요. 예, 권사님. 네. 자, 그래서 시절을 쫓아라고 하면 그 시절은 바로 이런 시간적인 흐름에서 뿐만이 아니라 나의 있는 것과 또 내가 돌아갈 나의 본래의 위치와 나의 어떠함과 주와 연합한 의미와 이런 모든 것들을 알아서 다시 말하면 시절을 쫓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어서 바로 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을까? 돈을 많이 모을까? 어떤 희생을 할까? 내 재능을 드릴까? 이런 것보다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그러하셨듯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자, 과실을 맺는다라는 것은 실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과실을 맺는다라는 것은 뭐 보여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가 이런 거를 했어요, 저런 거를 했어요. 그래서 자랑하라는 게 아니죠. 이 과실을 맺는다라는 말은 나의 나됨입니다. 나의 나됨. 그러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그 가장 충실함을 통해서 그것을 다음 세대로까지 이렇게 전하는 것을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과실을 맺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부여하신 경작의 그 원리,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충만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기쁘신 뜻인데, 그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면서 우리도 우리로 하여금 충만했을 때 그 충만함이 자기 안에서 탱글탱글해서 자기로 그냥 꽉 차가지고 그래서 골마 터지라는 게 아니고, 자기로서 충만하면은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음 세대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충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 충만의 본성을 따라서 자신에게 있는 충만함이 또 다른 사람에게 다음 세대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그것을 과실을 맺는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잎사귀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나무 입장에서는 햇빛을 받는 것이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산소를 내보내기도 하고 신선한 공기를, 그리고 그 밑에서는 새들이며 사람들이며 쉴 만한 물가로 쉴 만한 그늘을 들이우게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 자기 자신은 나 혼자서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요. 많이. 나는 자식도 없고 또 혼자 지내는 시간도 많고 만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숲을 가운데 있는 나무든지 아니면은
벌판 가운데 혼자 서 있는 나무든지 간에 내가 그저 나는 하나님의 빛이 좋아서 그것을 받느라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요, 내 꼭 자식이나 친구나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그늘에 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이리 와라. 내가 드린 그늘이 이렇게 크니까 내 곁에 와서 쉬어라라고 나무가 소리쳐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그 햇빛에 거하는 것이 좋아서 그 햇빛을 향해서 잎사귀를 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무가 이런 구형을 이루기 위해서 잎사귀를 낸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보여지는 모습이 그런 것이고, 실상 나무의 마음을, 나무의 의도를 알려면 해의 입장에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나무를 보면 잎사귀들이 해를 보려고 사진 찍을 때, 결혼 사진 찍을 때 가족들 다 나오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얼굴과 얼굴 사이에 자기 얼굴 내밀잖아요. 그러듯이 잎사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햇빛에 자기 얼굴을 내밀으려고 이렇게 있는 그 의도가 위에서 보면은 보여요. 그게 애들 모여서 사진 찍을 때 얼굴 내미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2층에 올라가가지고 밑에 이렇게 나무를 보면은요, 나무들이 막 제제제제제 그러면서 이렇게 얼굴 내미는 것 같은 그런 의도가 느껴져서 굉장히 유쾌할 때가 있습니다. 잎사귀를 들이우는 것은 그런 의미인데, 어린애 같은 마음인데, 그런데 그 밑에는 그늘이 생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만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자식이 있기를 하나, 가족이 있기를 하나,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빛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는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내 의도랑 상관없이 그늘이 되어지고 휴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섭리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손을 내밀어 주는 그 마음도 흩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부분이 그 삶의 충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뜻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던가요?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내가 복권을 사면은 다 그냥 3등 안에 다 들고, 자식을 낳으면은 대학 못 들어가는 놈이었고, 사업 버린 손댄 것마다 안 그렇더라고요. 뭐 이거 한다고 그러면은 벌 좀 키워보려고 이렇게 했더니 그 해에 농협에 꿀 저장된 것이 4년치가 쟁여져 있어가지고 홀라당 뒤집어 먹기지를 않나, 안 되더라고요. 그 행사가 형통하다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랬는데 보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알고 나는 이게 참 젬병이네, 그런 거 하나도 못하네 그랬더니,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또 용기를 심어주고, 또 그걸로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게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행사가 다 형통한다라는 것은 이게 숫자적으로 자기의 소유가 늘어나는 쪽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데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더라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은 뭐냐면은 심판인데, 심판을 거창하게 주님 오실 때의 심판이라고만 생각을 해버리실 게 아니라
심판이 뭐냐면 중간중간에 가다가 아무리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거나 또는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서 있는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오만한 자 또는 또 영혼이 죽어 있는 자, 또 그래서 악해진 자, 지나쳐진 또는 변질된 그런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흔적이 남아 있어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가 심판이라는 형태로 주어지는데 이게 벌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때 간혹 가다가 실상이 잠깐 보여지는 때가 있어요. 여름에 장마철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날 그 먹구름 사이에 푸른 하늘이 잠깐 이렇게 보이듯이 내가 바삐 세상 것을 향해서 막 쫓아가고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어느 날 갑자기 가을 하늘에 그 푸른 청명한 가을 하늘이 먹구름 사이에서 쫙 보여서 하늘에 맑은 것을 보이듯이 자기 마음속에 언젠가 그 삶의 그 본질적인 것, 이 소유를 쫓아가고 어떤 일을 쫓아가고 내가 바쁜 거를 쫓아가서 막 정신없이 거기에 신경 쓰다가 보니까 내 삶의 본질적인 의미가 뭔지 이런 거 그냥 그거를 알면은 대책이 없고 그걸 눈을 들고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죽은 영혼이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서 그쪽을 눈을 쳐다보지를 않고 정신없이 바깥의 것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인데 어느 날 그게 이렇게 확 보인다라는 거예요. 보이게 해주시는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무슨 느낌이 드냐면 우울해져요. 그래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사람보다 한번 말씀들을 줘보세요. 그런데 심판에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다. 왜? 껍데기니까. 껍데기를 추구하고 왔다라는 거죠. 그것이 악인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심판도 있습니다. 시간이 훅 지나가서 보니까 정신없이 가서 그거 언제적이지? 한 10년 전이야. 그거 한 40년 전 얘기야. 뭐 이런 얘기들이 엊그저께 이야기처럼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심판, 바람이 확 한번 까부르는 거죠. 그래 내가 뭔가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고 뭔가 굉장히 잘난 것 같은데 시간이라는 바람이 한번 휙 불어버리니까 껍데기 겨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자기의 살아온 삶을 보니까 껍데기만 추구하고 왔더라라는 거죠. 왜? 악인이니까. 지나쳐져서.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왜 그럴까요? 죄진 사람은 의인의 회중에 들면 안 되나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니신가? 표현이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의 시편 1편에서의 죄인은 영혼이 죽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의일까요? 복음을 들은 데서부터 생긴 그 믿음으로 자기 속에 영혼이, 속사람이 주와 더불어서 소생한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섭리와 주님의 구속과 성령의 지혜가 있고 오늘도 나의 삶에 이 삼위일체가 거처를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알게 된 자들이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 의인의 회중이라고 하면 무슨 조직인가? 어느 교회인가? 그게 아니고 왜 의인이 회중이 들어가느냐 하면 의인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의인은
그 살아가는 삶이 충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독불장군이 혼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회중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의 교통함이 있다라는 거죠. 나의 안에서의 인격의 회복은 곧 바로 다른 사람들의 인격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 관계 속에서 충만함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죠.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이제 뭐가 있습니까? 길이 나오죠. 길. 살아가는 방식 또는 방향을 얘기를 합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라는 것은 껍데기를 향해서 가느냐 알맹이를 향해서 가면서 그 알맹이와 껍데기가 같이 충실해지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악인으로 또 의인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결론적으로 오늘 이 나누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적인 섭리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있는 그런 인격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는데 이 안에 회복과 또 그 안에 충만함과 회중에 대한 것과 의에 대한 모든 내용이 시편 1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누는 말씀과 단어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때 다윗이 시편을 기록할 때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다르지 아니하시고 그때의 구속의 역사와 지금이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복은 바로 주와 하나 된 자의 그 구속의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